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들 같이 듣는데 이 설교가 너무 어렵나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여느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냥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공간이 그리고 장소가 갸가 갸인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자료들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공간과 장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공간은 이런 겁니다. 한자로 보면 여러분 공간은 그대로 풀면 비어있을 공 틈 간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곳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뭐 그것이 사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건, 이게 굉장히 공간이냐 사건이냐 장소냐 이 차이는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의미가 전혀 없다면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추억도 없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면 그곳은 공간이 돼요. 반면 장소는 아무 일도 아무런 의미도 없던 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나와 특별한 상관 있는 관련 있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면 그것은 공간이 아니라 저것도 나에게는 장소가 됩니다. 설명했는데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버스를 타면 늘 버스 안에서 졸거나 멍 때리고 학교와 집 사이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였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에게는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쳐가는 곳은 모두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장소죠.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 같은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던 공간에 특별한 사건이 그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그냥 버스를 타고 멍 때리고 이 친구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제일교회 입구 정류장을 지날 때였어요. 웬 여학생이 하차 버튼을 삥 누르더니 이 남학생에게 이래 말하는 겁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만약 따라 내렸다면 이때부터 이 남학생에게 오산제일교회 입구 정류장은 특별한 일이 일어난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도 어떤 기억도 없는 그런 곳은 공간입니다. 그냥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특별한 기억이 담겨지게 된다면 그 공간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장소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간을 장소로 바꾸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지예요. 천지 만물도 아닙니다. 그냥 천지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지의 상태가 어떻다고 했냐면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텅 비었고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어둠과 깊은 바다로만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직도 천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어떤 것도 채워넣지 않은 천지는 그냥 텅 비어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죠? 빛이 있으라. 말씀이 공간을 울리기 시작해요.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빛이 비추어요. 어둠만 가득하던 공간에 빛이 쫙 비칩니다. 그때부터 그 텅 빈 공간은 점점 생명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죽음과 같은 텅 빈 공간, 아무 일도 없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서 그곳에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삶의 장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의미 없는 공간을 하나님이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장소로 바꾸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구스도가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근데 아구스도라는 말은 좀 우리에게 낯설죠. 그렇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좀 들어보셨죠? 주로 아우구스투스로 불려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럼 좀 더 익숙하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가지게 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왜냐하면 황제의 이름이 좀 더 고상해 되잖아요. 아우구스투스의 뜻은 숭고한 자, 존귀한 자예요. 근데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은 신밖에는 없었어요, 당시. 이름만 놓고 보면 거의 그는 신처럼 불려졌죠. 그런데 이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 시작되면서 이 사람부터 거의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여겨지게 돼요.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로마에서는 신처럼 여김받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진 볼까요? 어떻습니까? 생긴 게 아주 조각같이 잘생겼죠. 당연하죠. 조각상이잖아요. 실제로도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지만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만 그렇게 불려진 건 아니에요. 그가 다스리던 때가 실제로 로마의 황금기가 시작됐어요. 말하자면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종대왕쯤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오, 예. 아니 그러면 그는 어떻게 로마의 황금기를 열었을까요? 그가 황제가 등극되고 나서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다 차지합니다. 대제국이 돼요. 근데 이렇게 방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땅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영토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전역을 다 차지하기는 했지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하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로 건설이에요. 아우구스는 자기가 정복한 땅을 무려 8만 5천 킬로가 넘는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놀랍니까? 8만 5천 킬로.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오산에 와서 몇 년 지나도록요, 오산 저기 뒤쪽에 그 경찰서 쪽에 도로가, 지하도로가 언제나 그대로예요. 주님만 항상 그대로가 아니라 그 도로도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공사를 숟가락으로 한다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오산시장이 바뀌고 나서 지금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도로를 아우구스투스가 다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시대 때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야 혹시 멀리 떨어진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군대를 빨리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멀리 떨어진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면, 식량을 빼앗으면 빨리 로마 수도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든 겁니다. 정복한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세금과 물자를 로마로 쉽게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은 이거는 로마의 굉장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착취하기 위한 도로예요. 모든 돈과 자원과 모든 힘이 로마로 끌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왜요? 그곳에 신처럼 여겨지는 황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황제로만 집중되고 있을 그때 황제는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렇게 구역을 나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모든 지역을 통치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눈 구역에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냥 자기가 정복한 땅을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신경 쓰지도 않아요. 로마 궁궐에만 머물러 있고 모든 물자 좋은 것들은 다 로마로 오고, 그리고 실제로 각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니 황제는 그냥 총독만 알아서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힘과 물자는 모든 것은 황제 쪽으로 모여들어요. 반면 황제는 그 인생들 가까이 들어가지 않아요. 각 지역을 살피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절망을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시선은 황제에게만 주목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황제로 다 빨려 들어가요. 하지만 그 낮고 천한 곳으로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선과 돈과 힘이 로마로 황제로 향하고 있는 그때, 그러니 아우구스투스는 감히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절 2절 1절 제가 2절 여러분도 읽어주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뻔뻔한 말입니까? 실제로 천하입니까? 로마지. 로마 황제지 자기가 천하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근데 당시는 로마는 곧 천하였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라고 하면 천하인 거예요. 왜냐면 그는 황제이자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성탄절날 이런 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명령만 내렸지 직접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황제의 말 한마디에 각 지역의 총독들이 알아서 움직여 온 천하에 그의 명령을 전달하고 수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 하니 모든 사람이 고향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동합니다. 딱 한마디 있어요. 근데 천하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왜 호적하려고 고향으로 갈까요? 당신은 호적을 태어난 곳에서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고작 한마디에 온 천하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철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에요. 기록상으로 그래요. 거기는 겨울이 되면 보통 영하 20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추운 곳에 아침에 점호하려고 전부 다 나왔더니 소대장이 점호를 받으러 나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부 상의 탈의. 순간 다들 우통은 아직 벗지도 않았는데 다들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통 다 벗으라니 벗었죠. 그러자 소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대장님 지시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부대는 전부 상의 탈의하고 아침에 구보하겠다. 이걸 군대 용어로 알통구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요. 졸지 대대장님 지시로 우리는 한겨울에 한 20도가 넘는 그 추위에 매일 4km 정도씩 알통구보를 했어요. 이렇게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대대장님은 보통 시간 맞춰서 출근하시거든요. 우린 6시에 일어나고 보통 8시, 9시쯤 출근하세요. 근데 대대장님이 부대에 좀 일찍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알통구보를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대대장님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잘하고 있군. 이랬을까요? 갑자기 놀라시면서 전부 동작 그만! 누가 이 한겨울에 알통구보 하라고 정신 나간 지시를 했나? 누구긴요, 자기가 했지. 근데 그렇다고 누가 감히 대대장님이 그런 정신 나간 지시를 하셨습니다 라고 말 못하죠. 다들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그런 명령을 안 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전해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대대장님이 회의 시간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장교들과 하사관 있는 데서 아이고 요즘 이 추위에 어떤 부대는 알통구보를 한대. 참 대단해 하고 끝냈대요, 회의를. 근데 그 말을 듣고 간부들이 모두 대대장님이 왜 우리 부대는 다른 부대처럼 알통구보 하지 않나? 라고 지시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대대장님 한마디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신이에요. 신이라고 추앙받는 로마 황제가 온 나라로 호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들 이 말 한마디에 버스와 KTX가 매진됐을 거예요. 호텔 예약 마감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고속도로는 뭐 꽉꽉 막히고 난리가 났겠죠. 왜요? 당시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로마였고 황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딱 여기까지예요. 세상은 로마와 황제를 주목하고 있어도 성경은 딱 3절로 오늘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이야기예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로마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공간 같아요. 그냥 로마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고 무대예요. 대신 4절부터 성경은 로마라는 공간에서 눈을 돌려서 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한 장소를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들 5절 읽으십시오. 우리 친구들 곳곳에 있는데 너무 어렵지. 목사님 미안해. 엄마한테 목사님 미안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 4절 제가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로마 통치 지역 중에서 총독이 다스리는 한 지역인 수리아 지역, 그 관할내에 있는 유다라는 사실 지금은 망해서 없는 나라처럼 여겨지는 작은 나라 안에 그 속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깡촌, 그 총동네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목한다는 것이 고작 로마에서 지배되어서 별 볼 일 없는 유대, 그것도 아주 깡촌인 베들레헴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 지금 누가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약혼자 마리아와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왜 그들이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오는 걸까요? 황제가 모두 호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요셉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황제 말에 막 기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무려 150km가 떨어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황제 한마디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마리아는 왜 따라왔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리아는 왜 따라오죠? 사실 당시 호적은 남자들만 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굳이 안 와도 돼요. 게다가 마리아는 마리아지, 마리아는 마누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누라도 아닌데 왜 따라옵니까? 심지어 마리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만삭이에요. 그러니 뭐하러 옵니까, 힘들게? 혹시 그런 건가요? 요셉 오빠, 나는 단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어, 뭐 이런 건가요? 짜증나죠.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두고 요셉만 호적하러 이동하면,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마리아가 돌에 맞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은 약혼한 상태면, 그 상태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요,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약혼하면 1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그동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숨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황제가 호적하라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는. 근데 마리아는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곧 아이가 날 것 같거든요. 숨겼어도, 집 밖으로 안 나가서 숨어서 있었어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 요셉은 무리를 해서라도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으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에게 산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요셉은 아마 방을 막 두드리며 다녔을 거예요. 여기 빈 방 있습니까? 지금 급합니다. 온 동네를 정신없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답니다. 아니, 왜요? 예약이 다 찼으니까요. 아니, 이 총동네에 무슨 여관에 방이 없다는 걸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다 돌아가라고 했으니까요. 다들 호적하려고 다들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놈의 동네는 이런 것도 없나요? 임산부 우선. 남의 동네도 아니고 다 알고 보면 친척이잖아요. 왜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양보하지 않을까요? 이 속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있을 곳 할 때 곳이라고 말하는 저것은요, 원어로 토포스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어떤 곳,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단어가 아니에요.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획이 성취되거나 일어나는 장소, 공간이 아니라 장소 개념이에요. 무언가 예정된 예비되었던 어떤 계획이 실행되는 곳, 즉 성경은 여관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별개의 하나님이 계획하고 염두에 두어서 그분의 일, 그분의 계획이 지금 성취될 어떤 곳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그분의 일과 계획이 실행되어야 될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굳이 나사렛에 있는 요셉을, 마리아를 굳이 끌고 와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정되었던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마침 이때 산통이 시작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 주목하지 않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한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마국간의 구유입니다. 우리는 마국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서민들은 말을 잘 안 키웠어요. 그러니 마국간이라기보다는 가축들을 키우는 축사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양이나 소들이 키워지는 곳, 쉽게 말하면 구유는 소밥그릇, 양밥그릇이에요. 거기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시선을 돌렸는데 고작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아주 작은 축사, 이 양들과 소의 구유에 염을 먹이는 이곳.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이 구유에 주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유 안에 담기실 한 아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없다면 이 구유는요,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형편없는 하나의 공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이 구유에 담기는 순간 그 작은 공간, 형편없던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소가 돼요. 아니, 그 아기가 누구길래요? 그 아기가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감히 로마 궁궐의 화려한 보좌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서 신인 척하는 그런 황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진짜 온 세상을 통치하던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왕궁이 아니라 축사 안에 있는 여물통에 누우신 거예요. 왜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장 절망의 자리, 가장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 가장 밑바닥,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서부터 뽑아오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절망과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셔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어둠이 가장 깊이 두껍게 깔린 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세요.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비록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에선 성전이 있잖아요. 1년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양을 키우지 않아요. 양이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 외곽에서 이 제물용 양, 염소, 소가 키워지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 온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주로 그 주 산업이 목동들, 양치기들이 많이 거하며 예루살렘 쪽으로 제물이 될 양, 염소들 공급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양이나 소처럼 제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마구간에 찾아 그곳에서 태어나 작은 구유에 피 묻은 강보, 더럽혀진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세요. 이 모습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투성이 강보에 쌓인 예수는 피투성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이래요. 낮고 천한 인생 속으로 오신 이유가 낮고 천한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재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구간 구유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소가 된 이유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아무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비록 세상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요즘 뉴스를 틀면 전부 다 용산, 여의도만 주목해요. 여러분들은 이 난리 속에서 너무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세상은 비록 백악관을 또 여의도를, 용산을 주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해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물통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마구간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특별한 위대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도 저쪽 뒤쪽에다가 공간을 만들 겁니다. 건물이라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만들어갈 역사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우리는 매일 같은 성탄 같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성탄이 여러분들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그냥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시간 보내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날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에 그럼에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정으로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다 모르실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이들 찬양인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길. 주님만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우린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연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심지어는 하늘 보좌 그곳을 버리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곳에 임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든,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든 난 너에게 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이 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는 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